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주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수위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을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어떻게 지켜왔는가? 환난과 핍박과 때로는 처형과 옥에 갇힘과 별별 방법으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을 당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모두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십자가를 향한 분명한 인내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언제부터 핍박이 시작됐냐면은 주후 64년 로마 제국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기독교인이라고 신분이 밝혀지면 찾아가서라도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처형하고 때로는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래서 초창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참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오실 것이다.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초기 재림에 대한 것이 그때 당시에 가슴 속에 성도들 마음속에는 희망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견디고 내일이면 오시겠지, 아니면 다음은 오시겠지, 이렇게 그들은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1년이 10년이고 20년이 가도 예수님이 곧 오시마 하셨는데 주님이 오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성도들이 지치고 좌절하고 실망하며 인간적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람이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찾아오는 것이 실망과 좌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 둘씩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포기하기 시작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와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교회와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 둘 믿음에서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영적 단절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수가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너희는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인내로 믿음의 완성을 시킨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달리는 경주에 비유하면서 우리는 상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내 갈 길 달려가되, 이미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나의 길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주님의 길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가는 이 길은 혼자 갔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도 주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동행하신 그 주님은 어떤 얼음 속에서도 막아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란 것을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달리기를 시작했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달리기를 쉬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는 누군가? 우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완성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 믿어도 죄인은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내가 공로가 거룩하고 정결해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신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했는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인내하며 결국은 믿음의 완성자로 승리할 수가 있었는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만 바라봐라, 믿음의 주이신 주님만 바라보려 했을까? 예수는 나의 삶의 시작이며 나의 삶의 마지막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의 기원이 있으며 마지막 재림 때 나타나실 마지막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악을 족자라도 복음 두고 갈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믿음의 완성을 시킨 그분을 바라볼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믿음을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종교적인 믿음보다도 삶의 본질과 삶의 실천을 믿음의 역사로 나타내시고 믿음의 길을 새롭게 완성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먼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경주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는 세상적인 경주와 다릅니다. 세상의 경주는 항상 1등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조건 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1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완주가 필요합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자가 승리자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잘 믿어도 도중에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해도 내게 주신 그 믿음 부여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길은 장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에 나오는 선수는 손에 무엇을 들거나 무거운 걸 지거나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그 무엇을 갖고 경주에 절대로 임할 수가 없습니다. 경주하는 사람은 최대로 속도를 내고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기 위해 가능한 몸을 가볍게 만들어야 기록을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영 선수는
어떤 선수들은 머리를 깎습니다. 왜냐하면 물의 저항을 적게 받으려고, 그래야 기록을 낼 수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를 보면 옷차림도 신발도 최대로 가볍습니다. 근데 수영 선수나 마라톤 선수나 그 외의 종목의 선수들에게 인터뷰를 하면 한 가지 공통적인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1등을 할 수 있었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은 하나같이 대답합니다. 나는 끝까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세상 바라보거나 옆을 바라보고 주변과 특히 자신을 바라보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완성시키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우리의 길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이 길은 영적 길이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의, 사단과 성령의 영적 투쟁의 길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세상적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싸움입니다.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중에 믿다가 포기했다가는 말은 사단에게 졌다는 뜻입니다. 내게 믿음을 주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아멘. 나를 부르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분 바라보고 가면 우리는 내 걸음이 주님의 길로 바뀌게 됩니다. 아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는 말은 그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 몸이 되고 주의 삶이 됐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아멘. 이 길은 천국 나라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버려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버려라.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무거운 것이 뭘까요? 무거운 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주하는 선수에게는 필요 없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 종목에 맞게끔 옷차림과 몸가짐과 평소에 훈련을 쌓아서 몸을 만드셔야 합니다. 달리기 선수가 잘 하려면 어떤 물건을 손에 들고 뛸 수 없습니다. 가능한 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바람의 저항을 덜 받고 기록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거운 거라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지금 무거운 것을 지고 가고 있는데 그 무거운 것이 뭐냐?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가 백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기한 내에 능하게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이 의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 의심은 무거운 짐입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을 혼돈하는가? 왜 교회에 나와도 갈등을 갖고 있는가? 믿음에 대한 의심입니다. 내가 천국 나라 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진정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것을 채워주실 것인가? 특히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마음의 의심과 불신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바로 의심과 불신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얀 종이에 까만 글자가 아니라 나를 살리신 생명의 선포입니다. 아멘. 아멘. 천국 나라 가기 위한 하나의 지름길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돌아가는 길, 질러 가는 길, 우회하는 길,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말씀 부여잡고 정면 돌파하는 지름길이 가는 길이 바로 천국 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우리는 의심하면 안 돼요. 나를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믿음의 완성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불러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도 높은 사람이 나를 부르면 우리는 가슴이 뛰고 내일 아침에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자기를 단정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나라 생명과 맞바꾸어 주신 영원한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부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이상 의심하거나 우리는 불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다음 두 번째로 잠언 16장 5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 마음에 내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물질과 그 어느 것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상이 되고 그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는 빼먹고 나라고 하는 나만 내가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슴속에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해놓고도 내가 해야 되고 뭘 하더라도 내 이름 나타내야 되고 뭘 해도 내 명망 돌려야 되고 뭘 해도 은근히 자기의 자랑, 공로주의가 한국 교회에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 나타내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하여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아무리 내 이름을 나타내도 사람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모든 사람에게 인정하고 사용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이라도 나의 교만, 내 자신의 이름 석자를 빼고 그 자리에 주님만이 주인이 되어지는 영적 교만을 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전도서 7장 7절의 말씀 보니까 탐욕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바로 욕심입니다. 물질의 욕심, 권력의 욕심, 사람의 욕심, 소유욕에 대한 욕심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게 탐심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소유욕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이 땅에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이 땅에 남김없이 다 소진하고 최선을 다하고 부끄러 없이 하늘나라 갈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모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은 시어머니도 그리고 시아버지도 친정 어머니도 장례식을 치를 때 울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사모님 어떻게 울지 아니하고 그렇게 어른들을 보낼 수 있는가 물었더니 이 사모님은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보냈대요. 비결이 뭡니까? 물었더니 이 땅에 사는 날
후회 없이 그분들 섬겼다는 겁니다. 후회 없이 물질로나 몸으로나 마음으로 남김없이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섬겨 주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죽은 다음에 잘할 걸, 잘 섬길 걸 한 적이 없답니다.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원에 우리 원장님 식사 준비하는 거 보니까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낌없이. 그래야 가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걸 줄 걸 하지 말고 좋은 거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게 성경적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 또 하나는 잠언 13장 4절에 보니까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게으름 나태함입니다. 영적 게으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자기 일을 찾아 일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포기보다 게으르고 나태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하게 만들고 아멘. 주를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게 되어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났고 그 성령을 경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옛날 모습이 나와요. 늦잠 자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오늘 것을 내일로 미루고 그런 게으른 것들이 나를 무겁게 만듭니다. 믿음에 경주하는 사람 이 네 가지 버리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것은 뭘까요? 얽매이기 쉬운 것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나쁜 습관들이 나옵니다. 음행과 탐욕과 간음과 우상 숭배와 남색하는 거, 술 취하는 거, 남을 모욕하는 거, 사기치고 속이는 거, 그게 얽매이기 쉬운 겁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입니다. 아멘. 죄로부터 해방되어졌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나 얽매인 것이 나의 허리나 발목을 잡고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빨리 해방이 되어져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출발점에 섰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달리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고 있고 우리는 꼬린점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나의 추한 죄악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날 믿음을 보이기 위해 사람들은 거룩하게 예쁘게 외형적인 거품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적인 능력이 필요할 때가 왔습니다. 특히 어려운 재난을 맞이하는 지금 시대에 우리는 실제적인 믿음의 능력을 보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능력을 보이고 우리는 앞만 바라보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큰 거 두 번째로 인내로 믿음에 경주해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잘해도 중간에 포기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재능이 많고 뛰어나도 중간에 포기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나중되어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 부여잡고 마지막 주님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1등이 아니라 완주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 그날 승부가 좌우되지만 우리는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내 길을 승리해 놓으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미 멸류관 쓴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멘. 승리할 수밖에 없고 1등할 수밖에 없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단지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인내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목표를
우리는 저버리면 인내가 흐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정목사나 청정목사의 말씀처럼 우리는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생명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간다. 아멘. 그 본질이 흐려지게 되면 우리의 단체도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곳이라면 산골짜기 못 듣고 때로는 아무도 없는 곳은 어떻나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완성이신 주님의 복음 들고 가는 그곳에는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 인내심 갖고 우리는 수년을 이길 달려왔고 남은 생에도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을 뭔지 압니까? 아무리 특별한 재능이 있어도 한 가지 일에 인내심을 갖고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승리했습니다. 믿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성경에 충만하고 손만 대면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지금도 성령 충만함으로 아멘. 성령의 기적이 아멘. 나의 삶 속에 행동과 동일하게 나타나야 그 사람이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사람, 장본인이 맞습니다. 아멘. 옛날에는 기도했는데 지금도 해야지요. 옛날에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인내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결론을 말씀 주십니다. 그러면 무거운 거, 얽매인 거를 버리고 인내의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 첫 번째로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주는데 시편 37편 9절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늘나라의 기업의 땅도 되지만 이 땅에 사는 날 우리에게도 땅과 물질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인내로 경주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왜 인내로 경주해야 하는가? 거기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 있습니다. 너 뛰어라. 왜 뛰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을 주시기 위해 나보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가? 바로 우리에게는 땅의 축복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이 구원은 예수 믿는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쉬었다 기도했다 쉬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로 내 심령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 믿어도 순간적으로 믿는 거, 일시적으로 믿는 거, 어떤 일정한 기간 믿는 거 소용이 없습니다. 어제 잘 믿었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놓치지 말고 아멘. 인내하면서 주의 나라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소망의 축복을 줍니다.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은 세상적인 주는 소망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소망은 약속을 어길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약속은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분명하고 100%입니다. 주님은 많은 무리들 보는 가운데 분명히 천사를 통해 말했습니다. 너희들을 본 그 주님 다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주님은 하늘나라에 가 처소를 예비하면 우리를 데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약속이 나를 붙잡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멘. 가난하도 견딜 수 있고 없어도 남들보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이 나를 용기자로 만들어 아멘. 냈다라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약속의 성취의 축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아멘.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약속한 것을 축복으로 주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너가 나에게 부름 받은 거, 그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만 해서 약속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만큼 행해야 합니다. 기도한 만큼 믿어야 돼요. 아멘. 기도한 만큼 나의 신앙생활이 일치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기도는 뜨겁게 하면서 나의 신앙의 삶은 정반대로 하니 그 기도는 기도일 뿐이지 응답이 없는 기도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인내하면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인내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인내를 하게 하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하를 하나 들고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1905년부터 1997년까지 세계적인 신경학자이고 정신의학자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저서 중에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세계 1차 대전의 내용입니다. 1944년 그리고 1945년 사이에 유대인들이 많은 그 나치에 끌려서 가스실에 죽고 타서 죽고 별별 방법으로 사람이 발사를 시켜버립니다. 이때에 그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1944년 12월 달에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몇 주 전에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는 해방이 될 것이다. 전쟁이 종식이 되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리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꿈을 꾸면서 성탄절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오지 않았습니다. 또 기다립니다. 정초에는 해방이 되겠지.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부여잡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서로 격려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으려고 그들은 인내하다 지쳐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사람이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4개월 이후에 해방이 됐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소망과 인내와 꿈을 갖고 기다렸지만 그 인내함의 한계에 느껴서 4개월을 놔두고 죽은 사람이 있고 마지막 소망의 꿈을 부여잡은 사람은 4개월 후에 해방함을 받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안타까운 모습을 기록한 책이 죽음의 수용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가 오늘까지 잘 기다리다가 내일까지 기다리다가 1년 2년 기다리다가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그날, 어쩌면 그 다음날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뒤돌아보거나 옆을 바라보거나 앞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위를 바라볼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옆도 뒤도 앞도 돌아봤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 믿음의 완성자이신 하늘에 나의 보좌 위에 계시는
주님 바라보시면 그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고 저와 아멘. 여러분들의 약속된 멸류관을 쓰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